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십자가 심리학 우리 5번째인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눈. 요즘에 우리 시대에 화두되는 단어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다. 인공지능 이런 말씀이 있죠. AI 시대가 되면은 더욱더 중요해지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 아마 이게 화두가 될 거예요. 이제 점점 더 과연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인공지능뿐만 아니고 인공 생물까지도 연구가 아마 확장이 될 겁니다. 컴퓨터로만 인공 생명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보니까 어떤 화학적인 DNA 그런 조작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실질적인 단계의 인공 생물이 가능하다. 그런 이제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과연 이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생명이 뭐냐라고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제 돌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랬을 때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세속의 물결을 거스르지 못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온전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이 세속화의 물결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것이 이제 큰 문제가 돼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 지금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결국 기독교의 주류 세력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긍정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에 동성애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법으로 그걸 금지를 해놓게 되면은 점점 더 이 성경에 입각한 확고한 진리의 기준이 무너져가지고 흐물흐물해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이렇게 피해가는 경향이 많아질 것이다. 그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뿐만 아니고 이 생명의 문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그것을 분명하게 기준, 잣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계시와 지혜의 영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이
성경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그 핵심에 대한 거는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활동과 종교 행위는 세속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계시의 영이나 하늘의 지혜, 절대적인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 이런 초월적인 세계와 연결되지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세계와 소통이 되고 연결이 되고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AI 시대와 이 인공 생물 학의 그 발전을, 고도의 과학적인 발전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없으면, 그런 그 연결,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과학의 그 발전을 거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못하는 거예요. 인공생물은 그 물질의 그 원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결국. 그분들이 그 사람의 몸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원자 세계, 이 하나의 그 창조적인 거지만 이 물질, 이 생명 현상이 어떤 거냐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일종의 원리를 발견을 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이 잘 되면은 실제 현실의 인공 생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는 그 로봇 수준이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로봇 수준이 아니라 이 생화학의 지식까지 이 컴퓨터 지식과 결합이 되는 그러한 저차원의 생물, 인공생물이 아니라 고도의 인공생물에 관한 연구가 허락되는, 그게 왜 비윤리적이냐, 과학적인 연구인데 이런 식의 그 흐름이 왔을 때 기독교인들이 무슨 근거로 그걸 막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다 하고 성경의 권위로만 그거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그 미국도 이미 그게 무너진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 차원에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AI 시대 또는 인공생물 시대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 십자가 심리학 말하자면, 이거 간단히 요약해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오늘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은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의 마음이 하늘의 빛을 받으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이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늘의 빛을 받으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빛을 받는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 진짜 있나? 그럴 때 그거 진짜 있지 이렇게 주장하고 믿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야지만이 그게 기독교인이 되는 거지. 그런 실제가 없는데 무슨 교회를 지켜야 된다,
무슨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를 막아내야 된다. 뭐 이렇게 데모를 해가지고 그 진리의 문제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왜냐하면 이 과학의 세계는 엄정한 그 논리와 실험에 의해서 이 결과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AI뿐만 아니고 그 인공 생물의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심리학 이 십자가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마음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마음의 구조. 성경에 따르면 마음의 구조는 지성소와 성소도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가 지성소와 성소. 이게 마음의 지성소가 있고 마음의 성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음의 지성소는 심리학적 용어로 뭐냐? 무의식에 해당됩니다. 마음의 지성소는 무의식이고 성소는 의식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걸 그냥 심리학적 용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 기능을 가르쳐서 의식이라고 그래요. 지성, 감성, 의지, 지정의. 이게 의식이에요. 근데 이 의식 중에서도 그 지성,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게 지성이잖아요.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르쳐서 성경에서 용어로 따지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저기 에베소서에 나온 용어 말고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진다. 이거 어디서 들은, 성경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선악과.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졌다. 그런 말 나오죠? 네? 눈이 밝아져요. 지금 여기서도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똑같은 의미로 눈이 밝아진다는 의미도 있고, 그게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를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진다는 거, 그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 또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뱀이 말했을 때, 그 영어로 보니까 눈이 열린다고 돼 있어. 눈이 열린다 이 말이야.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지성이 열리는 거야.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선악과 먹었을 때는 죄가 되고,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게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 그거를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것은 지성적인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AI 연구하고 또 인공 생물을 연구하고 서울대 뭐 MIT 뭐 여러 그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지성, 그 지성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차원이에요. 의식. 근데 이 지성이 추구하는 방향,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무의식입니다. 지성소에서 그걸 결정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일어나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의식이 의식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합니다. 지성소가 더 중요한 거죠. 자, 지성소를 제가 무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이게 마음의 지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평소에 알고 있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의식, 이것은 성소입니다. 성경적으로. 의식은 뭐죠? 생각하고, 감정, 느끼고, 결단하고, 이런 거죠. 이게 의지. 자, 생각하고, 분별하고, 느끼고, 여기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런 감정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지성의 영역. 여기는 결단하고 행동하는 영역이에요. 이게 이제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 따지면은 이게 떡상, 여기가 등대, 빛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분향단. 이건 이제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능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용이 뭐냐? 이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 무의식에 들어있는 내용. 이게 선악과를 먹었다.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이 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냐 하면은 사단의 가치, 사단의 생각, 사단의 의도, 이것이 여기를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단의 가치관, 사단의 의도를 이 세 가지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고 이거는 수단이야, 수단.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기에 사단이 없을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있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었다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된다. 생명과실도 먹어도 된다.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 무의식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의도를 많이 실현시키는 것, 그것을 떡을 먹는다고 그래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거를 많이 먹어. 그러면 배가 부른단 말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배가 불러. 이 안에 있는 거를 많이 먹는 거를 배가 불러요. 그럼 배가 부르면 기뻐진다고. 배가 부르면 사람이 편안해지고 기뻐져. 그렇죠? 요즘 내가 잘못 반대로 한 것 같은데. 기뻐진다는 얘기가 이 말은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이 떡상이라고 하는 건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감성. 기쁨의 생활이 된다. 그러면 여기 의도가 의도대로 생활하지 않을 때는 슬퍼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이 안에 돈의 가치가 최고야. 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이 사람들이 무의식 속에 돈의 가치가 최고야. 돈이 사실상 하나님이야. 말은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 속에서는 그렇게 다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이 많아졌을 때 사람은 기뻐지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괴롭고 슬퍼지고 병신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의 가치가 이 기분을 결정해버려요. 이것이 많고 틀리냐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진짜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결정해. 이 무의식 안에 들어있는 거, 그것이 나를 결정한다고요. 다시 설명드리면, 저 지성소 안에는 원래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엄마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의 이야기를 들어요. 야, 너는 커서 서울대학을 못 가더라도 그래도 최소한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고 취직은 해서 네 밥벌이는 해야지. 이렇게 그런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그 말들이 이 무의식에 계속 쌓이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바로. 그리고 그 사람의 그것이 여기에 쌓인 것이 많아지면은 기분이 좋고, 그것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 자기가 바보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보이는 이 나의 밖에 있는 세상을 탓하지 말고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야. 그것이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바로 이 지성소 안에 무엇이 마음의 지성소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적인 용어가 아닌 심리학적인 용어로 대타자라고 해요. 마음속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온 대타자. 그 대타자의 질서가 나를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마음속의 가치관의 인정을 받으려고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최고야!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돈을 벌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아니야, 돈보다는 명예가 중요해. 그런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마다 다 틀립니다. 그 대타자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전체가 돈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대타자의 질서에 익숙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동시에 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가지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잣대. 이 인생의 잣대는 한 가지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 나의 마음의 중심 지성소를 차지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 계시의 영을 어떻게 받느냐? 그게 말과 관계가 있어요. 언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언어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마음 속에 있지만 이 마음 속은 말의 세계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동시에 말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있었다고. 근데 그 태초의 말씀을 상실하고 그 지성소에 누가 차지했어? 사탄의 말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성경에 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이 세상의 영,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영이 여기 계시의 영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영이 세 가지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고린도서 2장 12절인가에 보면은 영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영이 뭘로 만들어지느냐? 말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결정해요. 특히 어렸을 때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면서 사람이 사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지성소를 결정한다고. 그 거듭난다는 건 뭐냐? 그 어렸을부터 잘못 들어간 그 말들을 다 뽑아내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말을 거기다가 심어주는 거야.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좋은 소식을 믿으라.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 옛날 마음을 다 없애고 새로운 마음을 형성하는 건데, 그것을 설명을 하면 이 마음 속에, 지성 속에 있던 그 말, 들었던 말을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야. 뭐 상처받는 말, 뭐 억울한 말, 뭐 혼났던 말, 그 잘못 들은 말들. 돈이 최고야. 아, 너는 똑똑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잘못된 자존감, 그런 말들을 다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여기 뭐 이렇게 계시의 영이다, 뭐 또 지혜의 영이다 그래가지고 이 좀 신비스러운 말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계속 들으면 그 말에 해당하는 영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영의 세계와 말의 세계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계속 보죠? 그럼 그 드라마의 정신이 내 지성소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듣죠? 그럼 그 사람의 영이 내 지성소를 차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 틀림없는 얘기예요. 이 말과 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을 형성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얘기했지만 요 무의식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인 심리학은 이것을 문제시 않고 이것을 연구해. 이거를, 이 감정이 어떻고 뭐 분별력이 어떻고 네가 의지력이 부족하고 이거를 연구하는데, 이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부차적인 거라고.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 돈인데 돈에 신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게 돈에 신이 들어있는 사람은 이 돈이 많아지면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감정이. 그리고 이 분별과 판단을 하는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기능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안에 예를 들어서 사랑 또는 자기는 뭐 학문, 이 학위가 예를 들어서 들어볼게요. 우리 전 팀장님이 지금 박사 학위를 받아야 돼. 이거 다 죽어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가장 높은 가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판단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 학위를 받기 위해서 다소간에 불합리하고 속이는 일도 이것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 마음에 허락을 해버려. 판단을 흐려진다고. 평소에는 이거하고 관련이 없을 때는 절대나 거짓말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이 안에 학위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꽉 집착이 되죠. 그러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학위를 따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이 판단이 바뀌어버려. 그리고
이거를 못 따면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이게 이 안에 들어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얘기해요. 영. 근데 그 영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할 거 없다니까요. 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세상의 영,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다. 그 성령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을 계속 들어서 지성소에 쌓아놓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거기에 예수의 가르침을 쌓아놓을 수가 있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이미 내 속에 들어온 그 선악과의 질서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기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천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탄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 순간, 매일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 이것은 나의 피고 이것은 나의 살이다. 이거 먹고 마셔라. 이거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뭐냐? 예수의 말을 먹고 예수의 생명을 마셔야만이 이 지성소에 있는 것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이 세속적인 도전을 이겨낼 방법도 없고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냐고. 이게 전적으로 그 마음의 현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음의 현실. 이 마음의 현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마음의 현실을 얘기한 겁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팩트가 있고 마음의 현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마음의 이 객관적인 팩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과 땅이에요. 이게 객관적인 거야. 팩트예요. 팩트.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천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학문에서 연구하는 거는 다 자연 세계를 연구합니다. 이 천사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대해서는 아는 자가 없어요. 예. 근데 이것이 팩트란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팩트가 마음의 현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가, 이게 천사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이렇게 입으로 얘기하는 거는 팩트고, 그거 말고 마음에서 이것이 현실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지성소, 마음의 지성소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느냐, 어떤 영이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이 현실이, 마음의 현실은 있는데 만약에 이 팩트가 없다. 그런 걸 우리는 상상이라고 해요. 상상. 이게 상상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앵커링 기법이라고 제가 한번 했어요. 그 앵커링 기법도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앵커링 기법은 자기가 과거에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거, 가장 좋았던 장면을 쫙 마음속으로 끌어들여. 그럼 마음의 현실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마음의 현실이 이 팩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야. 근데 그건 상상이야. 그 상상하고 팩트하고 합쳐져야만이 그게 진짜다 이거야. 실제라고 이거 실제. 이 실제 이거 팩트잖아요. 팩트. 있는 그대로. 여기 김밥이 있습니다. 김밥.
김밥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의 이름이에요. 이름. 김밥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귤이죠, 귤. 여기 귤인데 귤 이렇게 글자로 쓰면 귤이라는 이름이야. 근데 이게 실제가 있죠. 이 실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러니까 이 실제가 없이 이 생각만 하면은 그 상상이야. 이 실제하고 이 상상하고 결합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 하늘, 천사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팩트이면서 내 마음의 현실로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체험을 못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이 성경이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 사기가 되는 거야. 환상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는 어떤 욕망의 굴절을 갖다가 거짓말로 환상을 만들어 놓고 다 주야주야 하면서 너희들이 위로를 받는 것 뿐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이 인공 생물학자들이 공격을 해. 야, 그거는 니네들이 그냥 환상적으로 하는 거지 그 실제가 아니다. 실제는 이 물질밖에 없는 거야. 그 환상이야. 그건 너희들의 환상이지 실제가 아니야. 실제는 이 귤이라면 귤이 있어야 되고 김밥이면 김밥이 있어야지. 야,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게 실제 있는 거냐? 그런 공격을 했을 때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성경에서는 그런 사례가 아니라고 말하고 증거를 제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 예를 들면 스데반 같은 사람, 또 바울 같은 사람, 또 뭐 야곱도 나중에 깨달았고, 요셉 같은 사람. 이런 분들 전부 다 그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 어떻게 잡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안에 있는 거를 다 뽑아내고 하늘의 말로 갈아치워야만이 그게 실제가 되지. 그렇게 안 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인 신앙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을 탐구하고 이것을 이론화시키고 그 실제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십자가 심리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